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오늘 14절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심각한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고 그리고 38년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한 그러한 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천사가 내려와서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과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을 받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나마 거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고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38년 된 병과 같은 고칠 수도 없고 또 희망도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즉시 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고침받아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병자를 정죄했습니다. 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신 예수님을 또한 함께 비판했던 것이죠. 이들의 관심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을 고수하고 그리고 그 기준을 깨뜨려 버리는 자를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사람의 생명보다 그 기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보조를 맞추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점점 밝혀나가고 계십니다. 그 결정적 선언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은 예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증거하지 않으셔도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참된 증거들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는 33절부터 35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요. 또 3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행하신 일이 곧 증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와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의 증거가 있었음을 4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심판날에 그들은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들은 늘 성경을 읽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처럼 정작 성경이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께 나와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에 마음 깊이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지식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고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에게서 영광과 그러한 인정을 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소하실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주장했던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그들을 고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모세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참으로 모순인 것이죠. 그들은 기록된 성경을 믿고 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준을 세웠던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신은요, 주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38년의 세월을 불치의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낫기를 소망하는 것, 그 소망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영적 질병인 불신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불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지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마음, 그리고 불신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전혀 싹이 틀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자신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만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참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또 너무나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실 그럴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없어도 자신의 종교적 행위와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말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의 표적입니다. 나의 종교적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는 일, 이 모든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구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과 그리고 영광을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만족과 안정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은 우리 자신이 38년 된 병자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에게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도 침범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영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8년 된 병처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은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능력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사건으로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근본적인 우리의 가치의 변화와 인생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주님 앞에 방점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기쁘고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이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불신 가운데 종교적인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무를 다하면 내게 복이 올 것이란 막연한 생각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보면 사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우리의 가슴은 참으로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꼭 나에게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신의 병,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 불신의 암덩어리와 같은 병을 고쳐주시기를, 또한 믿음을 주시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